오늘은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복음 찬양 생각이 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 찬양 지난주에 불렀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가 갈렙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갈렙이 원했던 산지를 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헤브론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땅이 되고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갈렙의 후손들이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00세 아들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역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이 되는 것까지도 기꺼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 그의 아들 야곱은 내가 비록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꿔서 장자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험난한 인생의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붙들려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고비에 큰 역할을 했던 그 갈렙,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갈렙은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그랬더니 헤브론을 정말 갈렙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가장 강력한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고 모든 사람이 정말 피곤해하고 있는 그때에 갈렙은 그 산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 땅 누군가 가야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산지를 요구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면 그 산지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4장 14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아멘. 갈렙이 그 땅을 다 차지해서 그들의 기업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땅,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그 땅,
이왕이면 왜 내게 이걸 주십니까? 라고 했던 그 땅이 믿음의 사람이 차지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땅이 완전히 축복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쓰는 땅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할 때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처음 도읍으로 삼은, 수도로 삼은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옛날에 갈렙이 차지할 때는 산지고 또 강력한 적들이 차지했던 땅이고 정말 아무도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조상 유다 지파의 조상 갈렙이 그 땅을 쭉 차지하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 중에 하나였던 다윗이 그 땅을 수도로 정하고 그 남유다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앞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고 눈으로 보이는 게 최고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만 우리는 매달려서 보이는 것 그거 하나 붙들려고 막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경험상 아는 거예요. 아,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것에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 이리저리 휘청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보이는 것 많이 갖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고 보이는 것 많이 가지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 갖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멀리 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딱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왕이면 왕궁도 있고 이왕이면 귀족도 있고 이왕이면 계급 높은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 부자도 있고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 참 그럴싸한 사람도 참 많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저 시골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눈으로 보기에는 험악한 땅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이에요. 오히려 갔다가는 저항에 부딪히고 갔다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고 갔다가는 내 목숨마저 위험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차례차례 하나하나 다 정복해 나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손 딱 벌렸더니 내 손에 딱 주어진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봤더니 내 주머니에 뭔가 이만큼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느 날 돌아봤더니 내 주머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봤더니 내가 걸어온 그 땅이 참으로 귀한 길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 손에 뭔가 하나 떡하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 뭔가 이만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혹여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갈렙을 보시면 갈렙은 험악한 땅입니다. 그러나 차례차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돌이켜봤더니 그 땅이 위대한 땅이 되는 것이고, 먼 훗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든,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건,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믿음의 자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할 때 일입니다.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책의 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럇 세벨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한 지식층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 제가 군에 있을 때 국방부에 근무할 때 살던 집이 서빙고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서빙고가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옛날 조선시대에 냉장고가 없을 때 임금님이 얼음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얼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한여름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굳이 얼음을 찾지 않아도 돼요. 다 차가우니까. 근데 여름 되면 얼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태조 5년에 왕궁에서 얼음을 여름에도 쓰려고 얼음 창고를 만듭니다. 그게 빙고예요. 빙고. 게임의 빙고가 아니라 얼음 빙자를 써서 얼음 창고란 말이에요. 몇 곳에 있었는데 동빙고가 있고 서빙고가 있고 또 외분고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서빙고예요. 한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이 얼면 그 얼음을 다 썰어가지고 그 빙고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쟁겨놓고 잘 보관했다가 어떻게 해요? 임금님이 찬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여름에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서빙고예요. 서빙고. 제가 서빙고에 살았어요. 여러분, 서빙고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기럇세벨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이 험난한 땅,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이 땅을 점령할 때 나처럼 믿음 좋은 자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그 배경이 있겠죠. 악사가 괜찮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악사가 괜찮은 여자니까 내 딸 악사를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덤벼들 것 아닙니까? 자,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나서서 그것을 점령해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온니엘과 같은, 아니 어쩌면 온니엘보다 훨씬 더 보기에 좋고 괜찮은 청년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무술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조건을 가진 청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가운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출중한 재주를 가졌지만 내가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 중요한 땅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 가운데 이 갈렙의 믿음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따라갔던 청년이 바로 온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이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정부 상태가 되죠. 자기들의 속인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의 자손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딸 악사, 온니엘의 아내 악사도 믿음으로 잘 성장한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족보주 가운데 잘 안 나타나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도 그렇고 역대상 2장에도 보면 그의 남편 온니엘과 함께 악사란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사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 여인이 얼마나 괜찮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자녀가 이런 자녀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순천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순천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익히 들어서 알지만 인물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에 또 자랑이 있잖아요. 믿음도 좋은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순천 참 좋지요? 좋지요. 좋아요. 그럼 꼭 이런 얘기죠.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동네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믿음 제일 좋은 동네 한두 개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천이에요. 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저는 몰랐네요. 순천이 그런 동네인 줄 몰랐네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믿음도 좋은 자녀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도 그런 자녀가, 그런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위도 자녀고 며느리도 자녀고 다 우리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자녀로 받을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학벌을 보겠어요? 외모를 보겠습니까? 재산을 보겠습니까? 뭘 보겠어요?
저도 며느리가 있고 저도 또 사위를 맞이해야 될 그런 아버지 입장으로 제 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음 좋은 자녀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제목이에요. 우리 제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이 기럇 예배를 점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나와 같이 믿음으로 가서 정복할 그런 멋진 청년을 내가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내 사위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청년이 있다면 좀 제발 좀 도전 좀 해주십시오. 내 딸 드리겠습니다. 내 사위가 되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복에 자네 우리 집 사위 되면 나중에 아파트 많이 받을 거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 며느리 되면 많은 땅 물려받는단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라고 하는 여인의 지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남편 온니엘이 악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좀 분깃을 달라고 얘기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밭을 좀 달라고 하시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렙이 악사에게 준 땅이 어디냐면 남방 땅 네게브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브. 네게브라고 하는 말 그대로 네게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이런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그 사막 같은 메마른 땅에 가야 되니까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밭을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밭은 물을 대지 않아도, 굳이 일부러 물을 갖다 대지 않아도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땅, 그 땅을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가 거기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악사라고 하는 여인이, 딸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주로 아들 중심으로 물려가는 거예요. 아들 중심으로 쭉 물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아들만 낳고 또 딸만 낳고 그렇습니까? 아들, 딸 다 자기 마음대로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딸만 다섯이에요. 딸만 다섯. 딸만 다섯인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재산을 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쓱 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들이 우선이었지만 딸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기업을 그대로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때. 자, 그런데 아들이 없을 때 주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결국 악사에게 밭도 주고 샘물도 줍니다. 그 얘기는 갈렙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교육 철학 그리고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아들이건 딸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믿음을 보고 그에게 필요한 유산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들 중심, 우리는 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몰아주는데, 갈렙은 그 딸에게 믿음을 보고 그 딸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유산을 주고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기업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밭을 달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여보, 그 아버지한테 밭을 좀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런데 딸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 저에게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네겝을 땅으로 가니 거기서 내게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겝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건조한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악사는 샘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라고 우리 같으면, 아버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내게 땅을 주실 때 이왕이면 조금 괜찮은 땅, 그래도 내가 시집가서 살아가는데 조금 그래도 가서 살만한 땅을 주셔야지, 네겝 땅을 주시면 제가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해요. 그런데 악사는 확실히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그 땅이 비록 사막에도, 그 땅이 비록 네겝 땅, 메마른 땅이어도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땅에서 아마 제한된, 물 안 돼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 모든 땅이 다 이렇게 밭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려면 제한된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물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땅은 다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샘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악사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악사라고 하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저 산 위에 있는 샘물도 주고 산 밑에 있는 샘물도 다 너에게, 위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땅 네가 다 차지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여인 악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렙의 땅을 쭉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갈렙 이야기만 하니까 순간 우리가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을까? 어떻게 차지했을까?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제비를 뽑아줍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26장 56절에 보면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는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들어있죠. 그게 뭘까요? 이 제비는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거예요. 이 제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한된 땅을 나눌 때 나름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맡깁니다. 각자 인원수대로 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맡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 주시는 대로, 제비 뽑아 주시는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악사가 오늘 사막으로 가고 거기서 샘물만 있으면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다 그곳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약속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땅 한 평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밭 한 평,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으면 그 땅이 비록 메마른 땅이어도, 그 땅이 사막이어도, 그 땅이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어도 내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악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으로 악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에 복을 주시고 차근차근 다 정복해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것이 축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사모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손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을 통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자손들 가운데 또 믿음의 큰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나타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 후손들이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내 손에 거칠은 땅이 있어도, 내가 있는 곳이 메마른 땅이라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땅이 역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